하나님 말씀 이사야 65장 6절. 보아라, 이 모든 것이 내 앞에 기록되어 있으니 내가 갚고야 말겠다. 그들의 품에 갚을 때까지 내가 절대로 잠잠하지 않겠다. 아멘. 유럽의 역대 왕들 가운데에 가장 추하게 생긴 왕으로 평가받는 왕이 있습니다. 바로 스페인 통일 왕국의 5대 국왕이자 스페인 합스부르크 왕조의 마지막 통치자였던 카를로스 2세입니다. 카를로스 2세가 합스부르크 왕조의 마지막 사람이 된 건 그가 젊은 나이에 죽으면서 그 이후로 더 이상 가문을 이을 수 있는 후손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는 그의 아버지의 4번째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될 수 없는 자녀예요. 근데 그의 형들이 모두 이른 나이에 죽자 그가 국왕의 왕의 자리를 계승합니다. 근데요, 그 역시 오래 살지 못하고 그의 형들처럼 일찍 죽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요, 심하게 튀어나온 턱뼈와 지나치게 두꺼운 혀 때문에 입을 제대로 다물지 못했고, 그로 인해 침을 자주 흘리고 음식물을 잘 씹지 못했다고 합니다. 국왕이 되었을 때 더 좋지 못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 그가 정확한 발음을 내지 못한 겁니다. 말을 정확하게 하지 못한 거예요. 사람들은 왕의 말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카를로스 2세는 그가 국왕의 자리에 있는 동안 말을 거의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심지어 그의 아내들조차 대화가 어려운 상황에서 그와 얼굴을 맞이하는 것을 두렵고 힘들어했다고 합니다. 왕실과 귀족들 사이에서는 카를로스 2세가 온갖 병을 안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가 살아있는 것 자체를 기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적. 근데요, 그 기적은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는 38살에 매우 젊은 나이에 죽습니다. 요절해요. 스페인 왕실은 사망의 원인을 찾기 위해 그의 시신을 부검합니다. 부검 결과에 따르면 그의 몸에는 혈액이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혈액이 지나칠 정도로 작게 있었대요. 적게. 심장은 후추 한 알 정도의 크기였고, 폐는 심하게 부식되었고, 그의 장은 이미 썩어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의 머리는 물로 가득 차 있었다고 보고됩니다. 사람들은요, 일찍부터 그의 외모를 보고 저주받은 아이, 마법에 걸린 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주받은 아이, 마법에 걸린 아이, 이렇게 수군거렸던 거예요. 근데요, 사람들의 이런 생각과는 달리 이 아이는요, 저주받은 아이도 그리고 마법에 걸린 아이도 아닙니다. 카를로스 2세가 이런 모습을 갖고 태어나고, 그리고 그의 형들처럼 그가 젊은 나이에 죽음을 맞게 된 건 200년 동안 합스부르크 가문에서 진행된 바로 근친혼 때문입니다. 그의 아버지는요, 44살이 되던 해에 14살이던 자신의 조카와 결혼합니다. 이 도표는 합스부르크 가문에 속한 남자들이 누구와 결혼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00년 동안요, 외부에서 이 가문에 여성이 들어온 흔적이 없습니다. 합스부르크 가문에 속한 모든 남자들은요, 자신의 여동생의 딸,
아니면 남동생의 딸, 아니면 그것도 아니면 사촌들의 딸과 결혼을 합니다. 근친혼의 명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신들의 고귀한 핏줄이 오염되는 것을 막는다. 결국 근친혼의 발상은 자신들의 피는 너무 고귀하고 신성하기 때문에 신분이 낮은 사람들의 더러운 피와 섞일 수 없다는 착각, 그리고 우월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요, 그들의 신분에 따라 깨끗한 피, 그리고 더러운 피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게 어떻게 존재할 수 있겠어요? 한 사람의 사회적 위치는 그 사람의 피의 성분, 그리고 그 사람의 피의 농도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근친혼은 열성인 유전자를 후손들에게 끊임없이 물려주는 불행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카를로스 2세는 분명 마법에 걸린 아이는 아닙니다. 마법에 걸린 아이는 아니에요. 근데요, 어쩌면 저주받은 아이일 수 있습니다. 저주받은 아이. 그 저주는 그의 부모가 만든, 그리고 그의 할아버지가 만든, 그리고 그의 할아버지와 할아버지가 만든 그 저주일 겁니다. 근친혼은요, 똑똑하다고 자부하지만, 굉장히 똑똑하다고 자부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은 그 인간의 어리석음과 동시에 인간의 교만을 보여주는 역사 속에서 증명된 하나의 분명한 예가 될 겁니다. 서양에 체스가 있다면 동양에는 바둑이 있습니다. 바둑이 있어요. 분명 체스에 비해 바둑이 훨씬 더 복잡합니다. 그 이유는 각 판이 가지고 있는 사각형의 수를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체스판의 사각형의 수는 64개입니다. 그러나 바둑판은 361개의 사각형을 갖고 있습니다. 체스판의 말들은요, 계급이 있고 그 계급에 따라 각 말들이 움직이는 경로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막 움직일 수 없어요. 근데요, 바둑알은 계급이 없습니다. 계급이 없어요. 모든 바둑알은 동등한 가치를 갖습니다. 그래서 바둑알은 어디에 놓아도 상관없습니다. 어디에 놓아도 상관없어요. 모서리에 놓고 싶으면 모서리에 놓으면 되고, 정중앙에 놓고 싶으면 정중앙에 놓으면 됩니다. 사람들은요, 바둑을 가리켜서 일명 수담이라고 합니다. 수담. 손가락 숫자에 말할 땀입니다. 말할 땀. 바둑은 두는 사람들은 굉장히 조용해도 그들의 손은 대화를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바둑은 두는 사람의 실력에 따라 고수와 하수로 구분됩니다. 물론 중급인 사람들은 중수라고 부릅니다. 중수. 고수일수록 바둑판 전체를 봅니다. 361개의 사각형이 만들어내는 그 모든 점들을 보는 겁니다. 돌 하나를 돌 때마다 그 돌 하나가 불러올 많은 경우의 수를 고려합니다. 근데요, 수가 낮을수록, 즉 중수에서 하수로 갈수록 부분에만 집중한 나머지 판 전체를 읽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수들은요, 전투에서는 이겨도 전쟁에서는 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도 고수가 있고
중수가 있고 하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 분류로 나눌 수 있는 기준은 바둑과 동일합니다. 동일해요. 인생의 고수는 멀리 보는 사람입니다. 멀리 보는 사람. 그래서 고통을 겪기 전에 자신의 잘못과 자신의 실수를 깨닫고 미리 고치는 사람입니다. 인생의 고수는요, 멀리 내다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삶에 고통이 오기 전에, 제 삶에 어려움이 오기 전에 자신의 잘못과 자신의 실수를 고치는 겁니다. 중수인 사람은요, 고수처럼 그렇게 멀리 보지는 못합니다. 멀리 못 봐요. 그래서 고통과 아픔, 그리고 실패를 겪습니다. 근데요, 이 과정을 겪은 후에 그는 자신의 잘못과 부족함을 깨닫고 자신의 잘못을 고칩니다. 이 정도 되면 중수인 거예요. 인생의 중수. 하수인 사람은요, 앞을 보는 능력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고통을 겪어도 실패를 해도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합니다. 못 깨달아요. 결국 인생에서, 그 짧은 인생에서 동일한 고통을 반복 경험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수이기를 바라지만 바람과 달리 고수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많지 않아 보여요. 또한 많은 사람들이 나는 그래도 중수 정도는 될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쩌면 그것도 단지 생각일 뿐 중수도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인생의 고수와 인생의 중수가 그렇게 많지 않은 건 간단하게 우리를 보면 됩니다. 우리를 보면 돼요. 우리는 고통을 겪고도, 우리는 아픔을 겪고도 나의 잘못을, 나의 실수를 잘 깨닫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의 삶엔 비슷한 아픔이, 그리고 비슷한 고통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이사야 65장에는 고통을 겪고도 자신들의 잘못과 그들이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 깨닫지 못한, 그래서 같은 잘못을, 매번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벨론 땅에서요, 70년 동안을 노예로 살았습니다. 70년 동안을. 자유의 몸이 되어 고향 땅으로 돌아왔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주하는 삶은 결코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이사야서 65장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그들의 참상을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새로 태어난 아기 중에 몇 날을 살지 못하고 죽는 아이가 적지 않고, 어른들 중에는 수명을 다 채우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또한 유대인들의 거주지 예후드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 민족들의 잦은 침략 때문에 자기가 지은 집을 빼앗깁니다. 그리고 더욱 억울한 건 많은 시간 땀 흘려 키운 포도나무의 열매를 먹지도 못한 채 약탈을 당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에 끌려가서 오랜 시간 고통을 당한 이유, 그리고 힘들게 고국 땅에 돌아왔지만 여전히 어려움을 겪는 이유, 여러분, 그 이유는
굉장히 분명하고 명확합니다. 명확해요. 그건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안 살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을 겪지만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들은 잘못을 깨닫는 대신 그들의 조상들이 했던 거의 모든 악행을 멈추지 않고 그대로 반복합니다. 반복해요. 이사야 65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이 백성은 동산에서 우상에게 제사하며 벽돌 제단 위에 분향하여 내 앞에서 늘 나를 분노하게 만드는 백성이다. 그들은 밤마다 무덤 사이로 다니면서 죽은 자의 영들에게 물어본다. 돼지고기를 먹으며 이방 제사상에 올렸던 고기 국물을 마신다. 바벨론을 떠나 고국으로 돌아왔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예전과 달라진 게 없습니다. 똑같아요. 그들은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에게 분향합니다. 죽은 자들의 영들을 불러서 자신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묻고 자신들이 걸어가야 할 길을 묻고 먹지 말라는 부정한 음식을 먹습니다. 근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는요, 그들의 죄는 이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걸로 안 끝나요. 이사야 65장 5절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멀찍이 서 있어라. 우리는 거룩하니 너희가 우리에게 닿아서는 안 된다. 가까이 오지 말아라. 하고 말하는 백성이다. 이런 자들을 내가 참지 못한다. 그들을 향한 나의 분노는 꺼지지 않는 불처럼 타오른다. 7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기 전에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예루살렘 땅에 남겨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장 가난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원래부터 가난했던 사람들은 아니에요. 이들은 집도 없고 땅도 없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조상들에게 물려받은 땅이 있었지만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거치면서 토지 개혁이 이루어지면서 그들은 땅을 빼앗깁니다. 땅을 빼앗겨요. 바벨론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은 그들 스스로 거룩하다고 여깁니다. 거룩하다고 여겨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좀 더 정확한 표현은 바벨론에 끌려가지 않고 예루살렘 땅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자기에게 가까이 오는 것을, 자기들 근처로 오는 것을 막습니다. 막아요. 다른 사람들의 신체 일부가 자신들의 옷에 조금이라도 닿을까봐 오지 못하게 합니다. 자신들은 정결하게 여기고 다른 사람들은 부정하게 취급한 겁니다. 자신들의 피는 고귀하고 깨끗하지만 다른 사람의 피는 더럽다고 여긴 겁니다. 밤마다 무덤 사이를 돌며 죽은 자들에게 길을 묻는 사람들입니다. 부정한 음식을요, 꺼리낌 없이 먹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더럽다고, 다른 사람들이 깨끗하지 못하다고 취급한 겁니다. 여러분, 이건 위선입니다. 위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상 숭배의 죄에 위선의 악까지 더했습니다. 바로 이런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이사야 65장 6절입니다.
보아라, 이 모든 것이 내 앞에 기록되어 있으니 내가 갚고야 말겠다. 그들의 품에 갚을 때까지는 내가 절대로 잠잠하지 않겠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대신 우상을 믿고 따릅니다. 진실하게 사는 대신 위선으로 가득 찬 삶을 삽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는 하나님의 엄한 심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70년의 생활을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왔지만 그들은 여전히 깨닫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해요. 고난을 겪어도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도 아무런 깨달음 없이 예전과 똑같은 잘못을 반복합니다. 반복해요.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이제 우리 차례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아야 할 순서가 되었습니다. 과연 나에겐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의 백성들이 범한 우상 숭배의 죄는 과연 나에겐 없는지,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고 하나님보다 더 믿고 더 의지하는 것은 없는지 우리는 스스로 묻고 따지고 답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삶에 바벨론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처럼 위선은 없는지, 나의 삶은 거짓이 없고 진실한지 우린 스스로 물어보아야 합니다. 2025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10일이 지나면 2026년 새해가 됩니다. 올 한 해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정말 고생하셨고 정말 열심히 사셨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 소망하기는 여러분과 저의 삶의 크고 작은 변화들과 놀라운 일들, 그리고 축복과 은혜의 시간들이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변화와 이런 축복의 때를 만들기 위해 여러분과 제가 분명히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올해에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죄로 인해 어떤 고통과 아픔이 있었다면 새해에는 동일한 고통과 동일한 아픔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자신의 잘못과 죄악을 멈춰야 합니다.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가장 신뢰하고 믿고 따르며 자신의 삶에 위선이 없는지, 자신의 삶에 위선이 없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엄한 진노를 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우리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진노 대신에 아버지가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채워질 겁니다. 2026년 새해에는 여러분과 저의 삶에 아픔과 고통 그리고 슬픔이 잦아들고 기쁨과 감사 그리고 평안함이 가득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